요셉의 모세의 무덤을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법궤가 우상시 될까봐 그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여호수아를 바톤을 넘겨주기 전에 신명기 34장에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참 파란만장했던 일상의 생애를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5절 6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보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고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참 모세가 얼마나 축복의 주인공이냐. 모세가 죽을 때는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뭐 식욕이 하나도 안 떨어졌대요. 저도 언젠가부터는 이눈 건너는 영양제를 좀 먹고 있습니다만, 근데 모세는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기력도 쇠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백유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런 이제 책도 있어요. 그 뭐 이게 소책자이야 얇은데. 그러니까 참 이 모세는 늙어 죽은 게 아니라 사명을 다하니까 죽었죠.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위하여 그 곡하는 그 날까지 모세를 위해서 이제 30일 동안 애곡하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이 무덤을 갖다가 먼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이 모세가 죽은 세월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모세는 1450년 BC죠. BC 1450년 경쯤에 그렇게 그 활약하던 그런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그럼 한 3,500년 정도 그렇게 되겠죠. 3,500여 년 전에 살던 그 아주 유명한 사람, 얼마나 그냥 장례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한 달 동안 모압 땅에서 애곡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의 묘를 그렇게 방치하고 무심하게,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나라를 잃고 참 2000년 동안 한 1900여 년 동안 그렇게 디오스포라가 돼서 이 세계를 방하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렇게 모를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리고 성경에 이 기록될 그 당시에서부터 모세의 그 묘를 많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흩어지기 전에도 그것은 바로 이제 모세가 민수기 21장에서 놋병을 만들어서 매달았던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 11개 18장 3절 4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이 다윗의 그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그냥 그 주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냥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 바알 산당을 허물어 버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병을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깨뜨려 부셔버리고 너무 수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병을 그냥 그 수백 년 동안을 그냥 그걸 끌고 다니면서 계속 그걸 갖다가 우상 숭배하면서 그랬는데, 만약에 이 모세의 그 묘를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우상 숭배 자리가 됐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아주 대단한 이 법궤가 만약에 지금까지 참 누구에게 발견되어서 지금 이 확실하게 있다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우상단지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참 주일날마다 이 십계명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참 읽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도 참 그 놋병처럼 그렇게 또 우상화 될까봐,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감춰놓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게 설교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이 법궤를 찾아서라는 책도 쓰고 그 동영상도 좀 있고 그래요. 그 유튜브에 그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박사님인데 그 이름이 론 와츠
론 와이어트 박사라고 그래요. 그 론 와이어트 박사가 이 법궤를 하여튼 이 연구를 했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남이 써놓은 책을 보고서는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발로 뛰어다니면서 세계적으로 법궤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그 설만 있으면 그냥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홍해를 건널 적에 이 홍해 바다에서 그렇게 좀 애굽 군대 말 병거가 거기에서 수장됐던 그런 것까지 발굴해내면서 그렇게 이 성경을 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도 큰 일을 하신 그런 이 와이어트 이 박사님이 쓴 그 내용의 핵심을 제가 뽑아서 제 나름대로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제가 이게 참 성경적으로 거기에 조금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살을 붙인 게 이렇게 방대하게 제가 붙였다는 거죠. 뭐 이게 A4 용지 하는 방대한 게 아니라 이 A4 용지 한 면만 가지고도 막 1시간 40분, 1시간 반 맞겠는데 이 후면을 보세요. 후면에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있어. 지금 이게 이 법궤가 있다는 데를 6군데나 이 지구상에 6군데나 있다라고 하는 설을 갖다가 성경적으로 이걸 갖다가 증명하듯이 연결해서 이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딴 데서 무슨 누구 얘기를 듣고서는 뭐 어디 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경을 근거해서 예측을 하면서 추측을 하면서 그렇게 글을 쓴 게 바로 법궤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그래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걸 이 말씀 전부 다 이걸 갖다가 암송하고 읽고 그러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 때는 읽는 건 읽고 빼는 건 빼고 그러면서 가는 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녁 드시기 전에 제가 끝낼 거니까. 사람이 미련은 하여튼 약도 없다고 미련한 데는 약발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미련하게 하면 참 힘들어. 그래도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유 맨날 설교만 할 땐 설교 시간이 긴 줄 몰랐는데 요즘에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와 20-30분이 그게 짧은 게 아니더라고요. 길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 근데 자기가 할 땐 모르는 거예요. 첫째는 애굽에 있다는 설이 있다는 거죠. 애굽이라 그러면 지금 이집트죠. 법궤가 지금 이집트에 있다. 그리고 성경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을 하느냐? 역대하 12장 9절에 보면 애굽 왕 시삭, 애굽의 왕 그 당시 시삭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 왕궁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 보물이라는 보물은 모두리 싹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솔로몬이 만든 이 전쟁 때에는 금 방패까지 그렇게 참 빼앗았다는 거죠. 그게 솔로몬이 그 왕으로 그렇게 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하셨는데 금이 돌같이 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방패까지 만들었다. 딱 사치지, 사치. 그런 것까지 모조리 뺏어갔는데 이 성막 안에서 가장 값비싸다고 얘기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법궤를 안 가져갔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의 이집트 과거에 애굽의 이 법궤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이제 그 성경 구조를 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와 보세요. 애굽은 이방 나라란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란 말이죠. 근데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그렇게 징계하고 채찍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라는 데 초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이 잘못할 땐 이방 민족을 들어서 채찍질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그래요. 계속 이방 나라를 방맹이 삼고 채찍을 삼아서 그렇게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참 우리 믿음의 이 백성들에게는
그게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징계는 비 오는 날 지붕이 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비가 안 오고 햇빛만 짱짱하면 지붕이 새는지 뚫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금이 가서 크랙이 돼서 물이 새는 거를 알으려면 어떻게 하냐, 비가 와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새니까 어떻게 돼? 비 새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건 그건 멍청한 거 아니야. 그게 이런 건물에도 비가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 공구리 쪽을 타고 들어가서 있게 되게 되면은요, 이 공구리가 항상 젖어 있게 되면 강도가 약해져요. 강도가. 제가 베델기아 지붕 때문에 아주 애도 많이 쓰고 결국은 참 성경을 들이다 보다가 그걸로 다 고쳤어요. 역청이 원래 그게 이 방수제거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짓고도 역청으로 안팎을 발라고 했지. 그거와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모세를 담았던 아기 모세를 담았던 그 바구니가 역청으로 발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다가 그 역청으로 해서 결국은 막았어요. 지금까지도 안 되죠. 그래, 아무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깨닫고 수리하고 고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뭐 여러 군데 이 자녀를 징계한다.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3장 11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 욥기 5장 17절부터 쭉 거기 20절까지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대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걸 고치지 않으니 내가 6가지 환난에서도 또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재앙에서도 너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참 징계로 상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고통스럽게도 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새롭게 또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거를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참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전쟁을 치른 도시가 세계적으로 1위래요. 예루살렘. 그러면 이 예루살렘 그러면 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 예루는 이제 도시고 살렘은 평화라는 말이죠. 평화. 근데 뭐 예루살렘이 평안해가지고 그래서 평화스러워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무너무 외침을 많이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평안을 소원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원주소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내리셨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여튼 징계를 받을 때 자꾸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돌아다 봐야 돼요. 하여튼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게 풀어지는 거지 상대를 봐가지고는 절대로 안 풀어진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때 이 손가락 하나는 저놈을 가르칠지 모르지만은 이 손가락 4개는 이 3개는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자기 자신을 깨닫는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남의 자식은 뭐 신경 씁니까? 어떨 때 길에 다니다 보면 참 요즘은 저는 아예 뭐 이제 그런 거 신경, 시대가 점점 더 이제 좀 속화되다 보니까 뭐 좀 무디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막 어린 것들이 막 여자애들 남자들 막 그냥 담배를 피면서 그런 거 보면요, 그전에는 책망하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안 해. 책망할 때만 망신당해.
그 남의 새끼고 똥이 뭐 더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거 나이 먹은 사람이 그 애들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바락바락들 달게 되면 때릴 수도 없고 결국은 망신은 누가 당하냐 어른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눈 돌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막. 아니 남의 새끼야 그냥 뭐 오강으로다 꽈리를 물든지 화장실에서 낚시질을 하든지 정보대를 배워서 이빨을 쑤시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놔두질 않잖아요. 저도 우리 큰애 저 중학교 다닐 때 뭐지에서 도임식이 일로 와. 그래서 지방에다 딱 일을 저는 우리 딱 잠가버렸다. 바깥에서 누구도 못 들어오게 딱 쳤더니 오줌을 줄줄줄 싸더라고. 근데 이놈 새끼가 지금 나이 40을 넘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이제 뭐 나이도 있고 목회자로 또 뭐 조금 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죽었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부터 손부터 가서 하여튼 제가 그 굉장히 착하고 아주 그냥 여자 기집애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지만 환경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나. 하여튼 역전에는 깡패 다 있었어. 어? 15살 때 성북역에서 딱 잡혀가지고 옛날에 성북역 그쪽에 야산인데 거기 돌이었어 전국에. 산이 그냥. 그래서 이 조각조각 이런 손바닥까지 납작납작해 그렇게 그걸로 다 막 그래서 칼을 딱 빼는데 요렇게 요만한 걸 탁 빼서 스위치를 딱 넣으니까 칼날이 탁 튀어나오더라고. 그런 칼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런 데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막 그렇게 살아내다 보니까 자연히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강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이 그러니까 사람의 환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후천적으로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고 훈련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여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남의 자식은 그랬지만은 내 자식은 그냥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계속 범죄하니까 그러니까 이방 나라 애국을 통해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그 왕궁까지 그렇게 시삭이라는 왕이 와서 그렇게 쳐서 그래서 그랬고 이 법궤가 거기에 지금 앞에서 어딘가는 숨겨져 있을 것이다. 히브리 12장 5절부터 또 보면은 아들들에게 권면을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렇듯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자식과 같이 여기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는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셔도 공경하거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누구냐? 저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자기의 뜻대로 잠시 너희를 징계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유익을 위해서 참좋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참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후에는 연단한 의의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계속 연단을 시킨다. 그죠? 의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이제 저는 다리를 이렇게 세우고 너희 다리로 인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고 해라. 다리는 이제 걸어가는 게 우리 다리니까 이제 어그러진 걸로 가지 말고 정로로 걸어가고 그렇게 인생의 삶을 고치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신약의 구약에 하여튼 그 자식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은 하여튼 많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애들 그냥 부모가 애들한테 하여튼 해초도 못 들어. 학교에서 그냥 그 애가 저기 보면 이상하다 살살 선생님 꼬드겨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때렸지 뭐 이렇게 살살 유도신문을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오라가라 하고 막 벌금까지 불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서양 문화가 다 좋다고 그러면 두 가지나 지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경은 하여튼 참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징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징계했죠. 특별히 하여튼 잠언 13장 24절에 초달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는 일이라지 초달이라는 게 이제 채찍으로 이제 종아리를 치는 건데 초달을 못하는 자식은 못하는 그 부모는 자식을 그 미워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잠을 보면 많이 돼 있어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초달이 자의 속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는데 이런 것을 다 풀어제낀다. 그러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요즘에 시대가 흘러가는 거 보면은 이 자식들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그렇게 금이야 오비야 뭐 하나 아니면 둘 낳고 뭐 이런 헷갈리는 시대가 되니까 그러겠지만은 하여튼 너무 그렇게 참 아이들만 그렇게 감싸고 돌아가는 그런 거는 조금 아니죠. 잘못하고 있으면 학교 선생이 아니 선생이 애들을 갖다가 뭐 좀 이렇게 잘못되면 책망할 수도 있고 또 뭐 옛날에 학교 가가지고 쇠줄이 손바닥 많이 맞아봤잖아요. 안 맞아봤어요? 맞아봤어요. 맞아보는 거야. 그러면 맞았다 그러면 엄마가 이놈 자식아 네가 잘못하니까 선생님이 그 쇠줄이 손바닥 때렸지 그걸 가지고 그러면 숙제 잘해가고 지각하지 말고 잘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게 정석이고 맞는 거지. 전화하고 쫓아가서 막 그냥 난리를 꾸미고 그냥 그냥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봤어요. 고등학교 선생 둘이 얘기를 하는데 골치 아파 죽겠어. 이 새끼 그냥 진짜 욕을 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말은 귀엽게 안 들고 사람 성질나 미치겠어. 그러니까 그 친구 그 남자 선생이 그래 뭐라냐 그거 왜 신경 써? 내버려둬. 그런 새끼들. 그거 왜 신경 써? 그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 못해. 신경 쓰지 마. 내버려둬. 이러더라니까. 시대가 그렇게 됐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징계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야 된다. 두 번째, 이디오피아 설이 있는데 열왕기상 10장 13절에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주니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릎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다 그냥 스바 여왕이 보내들 다 줬다는 거예요. 그때 스바 여왕이 법궤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법궤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바로 이제 그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신앙이 좋았어요. 열왕기상 13장에서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그냥 얼마나 겸손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딱한 지혜를 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에 구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홀딱반해가지고 그가 구하지 않은 수도 부도 명예도 그냥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열왕 중에 열왕으로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데 노년에 가서 완전히 신앙이 쉽게 얘기해서 개차반이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갖다 깊이 연구한 목사님의 책을 한번 봤는데 적그리스도 중에 가장 유망성이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갖출 수 있었던 건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참 이 노년에 얼마나 그가 그냥 그 신앙이 타락했는지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보면은 그가 이방 여인들을 얼마나 정력적인 결혼을 해서 그렇게 그냥 끌어들이고 그랬는지 하여튼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어. 부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인데 빈장이 난 처음에 빈장이 여자가 아니었는데 여자야. 그게 1000명이야. 와, 그 1000명을 갖다가 그렇게 데리고 살면서 이방 여인들이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꼬드겨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이방의 산당을 예루살렘 그 앞 산에다가 막 그냥 산당을 지어주고 그냥 그러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신앙이 그렇게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한 정부 지경이 하여튼 거기에서 거기잖아요. 솔로몬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여인들이 다 그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그렇게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그냥 애굽에서 온 여자는 애굽의 우상 산당 세워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사방문대 그냥 그 온 사람 여자들마다 산당을 다 세워달라 그랬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타락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목사님밖에 남자가 없으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그래도요. 성경에 음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서 음녀와 바벨론이 연결돼서 나오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거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녀와 바벨론을 이거 전부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세상이 음녀, 바로 이 사단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이라는 말은 이제 그 창세기 11장에서 처음으로 등장되는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게 바벨이라는 말은 흩어지다는 뜻이에요. 흩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나라는 결국에는 흩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는 꿈을 꿨으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가나마나 다방에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허나마나 한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머리에. 꿈을 꾸는데 머릿속에 생각은 도저히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바벨론에 의한 그 사람들을 위한 이 밥수 무당이라든지 무슨 뭐 진참 주인수 뭐 점성가라든지 뭐 다 불러가지고 그냥 내가 어저께 무슨 꿈을 꿨는데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그걸 밝혀내라니. 아니 말을 하세요. 말을 하면 우리가 해몽을 좀 꿈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네가 말아 맞추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다 너희들 갖다 다 죽이고 너희들 하여튼 제 집이고 거름더미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가 딱 가서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가 딱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왕이 큰 동상을 보았나이다. 큰 동상을 보았는데 그 동상에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이 넓적다리까지는 여기까지는 그 노시요 그리고 이 다리는 철인데 그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같이 되어 있는 큰 동상을 봤습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느부갓네살이 딱 생각이 난다. 이야 이제 생각난다. 네가 말을 그대로 내가 그 큰 동상을 봤다. 근데 그 동상이 뭐냐? 인류 역사에서 그 동상을 갖다가 파괴하고 부셔버릴 걸 또 이제 연이어 말씀하는 게 사람이 진짜 만들지 않은 큰 돌이 신 돌이 떠가지고 그 동상의 다리를 치니까 동상 다리가 흐트러 부서지면서 그냥 여름 타작마당에 개와같이 붙어지는데 그 신돌은 태산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 신돌이 뭐냐?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 나라를 다 부셨는데 그 동상이 뭐냐? 머리는 뭐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으로서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그 다음에 이 가슴과 팔은 이게 메대 나라, 메대 파사라고 하죠. 메대 파사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와 이 허벅지까지 여기는 헬라. 인류 역사에 다 스쳐 지나간 나라가 헬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리는 바로 로마인데 로마가 이 줄을 갈라져가지고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발가락은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었다는 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철과 이 진흙은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냥 큰 돌이 떠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 들고 쳐 부셔가지고 그게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하여튼 그냥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고 하여튼 역사 속에 우리가 그렇게 참 이 증명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 살면서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의 음료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짝하는 자는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음료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음료같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꼬드겨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참 육신적으로 보면 하여튼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러나 하여튼 이 여자가 좋지 않은 그런 여자 만나면요 절대로 하여튼 그거 못 붙여.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부부가 참 금실이 너무 좋게 그렇게 참 이렇게 잘 지내다가 불가피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혼했는데 둘 다 그렇게 사람들이 선하고 성품이 착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불행하게도 이혼한 여자도 아주 나쁜 아주 좋지 않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했고 남자도 하여튼 그냥 그 질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그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질이 좋지 않은 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한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변화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그런데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여자, 아주 악처를 재우는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반해서 그도 똑같이 아주 악랄하고 살벌하고 못된 남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 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엄마가 하여튼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자녀 양육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로 그렇게 했던 20년 동안 그렇게 키우는 그 자식을 장가가면 그 아내는 3년 안에 바꿔버린다. 3년 안에 바꿔버린다. 그만큼 아내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잘 만나면은 출세한 그냥 바보원들 같은 사람들 나 주변에서 몇 사람 봤어요. 근데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자기 직장도 파탄 나고 그냥 그런 사람들 몇 번 봤어요. 몇 사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별히 음료 같은 그것까지 얘기하는 시간이 벌써 많이 가니까 뭐 잠언에 보면 재밌게 얘기하는 이 음료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잠언 7장 6절부터는 내가 내 집에서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지 없는 한 소녀를 보았는데 그가 집 모퉁이를 나아가서 음녀의 모퉁이를 돌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흑암정 깊은 밤이라 이런 것이 전부 영적인 얘기예요. 이게 전부 그 남자애가 사창으로 찾아가는 비유로 해야 전부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가 됐을 때 세상 음녀 같은 이 바벨론 세상에 빠져들어간다 그런 거죠. 그때 간교한 그 계집이 나왔는데 이 계집은 그냥 간교하고 완패해가지고서 집에 머물지 않고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않고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느라 그 계집이 그 소년을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기를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한 것을 갚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나와서 너를 기다리다 내 얼굴을 보고 너를 만났도다. 참 내 집에는 그냥 그 문체 있는 요와 애굽에 그냥 그 이불이 펴졌고 그리고 그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그냥 우리 남편은 은주머니를 가졌으니 보름 후에는 집에 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그냥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자 하니 여러 가지 큰 말로 혹하게 하고 입술에 코리는 말로 깨물어 그 소년이 그 뒤를 따랐으니 마치 이 소가 푸죽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새가 그냥 올 죽을 줄을 모르고 올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얘기. 이게 뭐냐? 전부 음녀한테 홀리키는 그런 거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 음녀의 바벌이나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나중에 비차원 관계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잠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여튼 잠언의 음녀에 대한 얘기 아니면 여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70%가 이 기독교인 중에 70%가 여성이에요. 여자들의 힘이 그렇게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여자들의 남자들이 하여튼 이 성향 차이가 이제 다르죠. 근데 그 좋은 여자를 보면 또 이제 잠언 31장이 끝장이잖아요. 그 10절부터 끝절이 또 31절까지야. 희한하게 신기하게. 그러면 누가 선축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완업이 빗절지 아니하지. 10절 11절이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그러니까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장을 딱 읽고 한 장을 읽으면서 참 생각하면 솔로몬이 자기가 노년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피폐한 인간으로 볼품한 인간으로 그렇게 종립을 찍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 지혜의 말씀은 진짜 기가 막히게 기록했어요. 부부가 잘 연합하고 서로서로 신뢰로 마음같이 하나 되면 풍요로워져. 가정이 풍요로워져요. 그렇지 못하면 절대로 남편도 수입이 많고 여자도 수입이 많죠. 둘이 마음이 자르면 금방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를 올릴 수 있다면 이게 맞질 않으면요. 각자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절대 그렇게 올라가질 않아. 절대 올라가질 않아. 그래서 제일 첫째로 현숙한 여인을 얻은 사람들의 삶은 가정이 풍요롭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빛나니 산하게 피결치 아니할 것이요. 그는 상부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고 손으로 양털과 이 사물 구하여서 그 손으로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거야. 부지런히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그냥 밤이 새기 전에 그냥 일찍이 일어나서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여중하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 잠언이 기록될 그 수천 년 전에도 여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잠언은. 요즘은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아내는 안 시키고 남자는 바깥 사람이라도 남자는 밖에 나가서 경제발달 죽어라고 여자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고 애나 잘 낳고 그냥 애들 잘하고 그걸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여자들도 열심히 일했어요. 창세기에서는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와 같이 하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게 저주하는 그 하나님 저주하는 말씀에 보면 하여튼 내 남편을 세우고 하여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남자에게는 내가 내 아내에게 그 말을 들고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으니 너는 평생 수고하고 고생을 해야 네 식물을 먹을 것이다. 땅이 이제 그냥 엉겅퀴가 그냥 그 가시가 엉겅퀴를 낼 더니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식물을 먹고 필경은 그리로 돌아갈 것인데 왜? 네가 흙에서 취향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에 보면은 여자도 이렇게 현숙한 여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자기의 이 품어시를 해가지고서는 밭을 사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서는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가 가장 심한데 힘으로 허리를 묶고 그리고 그 팔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달아서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이 손목줄을 잡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러니까 밤낮 불을 켜놓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는 정말 진짜 대단한 여인이야.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여인이야. 하여튼 뭐 오늘 못하면 뭐 많은 거지 뭐. 나갔을 때 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그렇게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그냥 그 이로운 줄을 깨달아서 그냥 이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냥 이 손에 손뭉치를 잡고서는 그냥 그 손가락에 그 가락을 잡고 그리고 그냥 그 무역을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무역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그냥 이 눈이 와도 그런 집 사람을 해서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집안 이 식소들을 갖다가 다 따뜻하게 입히고 얼마나 그냥 먹을 걸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 공급해주고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 또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그리고 이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은 그냥 그 땅 장로들로 더불어서 성문에 앉고 많은 사는 사람들의 아는 바가 될 것이요. 남편이 실제로 왜 거기서 여러분 장로들과
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법원이 성문이야. 그래 원고고 피고고 이게 싸움이 벌어지면 성문에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판결을 해버려. 이스라엘은 신본주의니까요, 장로들이. 그 판결을 했는데 거기에 이 남편이 장로들로 더불어 같이 앉는다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다 그 이름이 유명하게 아는 바가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저는 배로 그 옷을 만들어서 팔며 띠를 만들어서 상고에게 붙이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의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복을 만들어서 의료 산업, 의료 사업을 갖다가 그냥 하면서 그렇게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참 그는 입을 열어서 그냥 그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다가 그 인애의 법을 말하면서 그냥 그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그냥 자비롭고 은혜로운 말만 그냥 쏟아내는지 몰라. 시한숙한 여인인데. 그거부터는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냥 그가 얼마나 그냥 그 지혜로우고 그래서 그냥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사업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가 하여튼 그 게을리 얻은 양식으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을리 얻은 양식으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이렇게 27절쯤 가서 보면 그 자식이 일어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자식은 일어나서 살해하고 그 남편은 또 칭찬하기를 참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들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30절의 말씀은 고운 것도 다 거짓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가서 보면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몸으로 행하는 것으로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런 여자가 있어요. 옥함선제 앞에 가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그냥 마누라 때문에 그냥 못 살고 막 그러니까 그럼 넌 어떤 여자하고 살고 그냥 나는 그냥 그 현숙한 여자인에 나오는 그대로 이것저것 다 얘기하니까 야 이놈아 그런 여자가 어딨냐, 그런 여자가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하고 옛날에 좀 이게 그냥 시골에서 밥술이나 먹는 집에 아들이 손만 보면 싫다라는 거야. 손만 보면 장가라고. 옛날에는 30이면 노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장가를 빨리 보내서 이제 손자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장가를 가고 보면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그냥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야 저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집에 와라. 근데 이 도시락은 꼭 내가 시킨 대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시락 먹는 자리가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고, 첫째는 천하대장군이 있고 치하여 장군이 있고 그냥 산세가 지적이고 시냇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그냥 좋은 그냥 휘늘어진 그 나무가 그냥 그 나무가 그늘이 빠뜨려진 거기에 앉아서 먹어라. 그 저녁에 왔는데 도시락을 안 먹고 가져왔더래. 왜 이거 그냥 가져왔냐? 그러니까 아무리 돌아다녀도 엄마가 이제 가르쳐준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이 지역 어느 동네가 들어오는 입구에나 그런 데나 세웠지 산으로 남아오라는데 거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어디가 거기가 있어. 근데 지금 그 산에 가면 그냥 그게 다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이놈아 너 손을 그렇게 봐도 싫다 그러는데 네 눈에 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냐, 맞춰는 떡이 어딨냐 그랬단 말이야. 아무튼 이렇게 이 솔로몬이 그렇게 이디오피아 그 여왕 그 스바 여왕에게 홀려서 이렇게 법궤가 빼앗겨졌다. 여기 세 번째 보세요. 바벨론에 있다는 설이 있는데 이 근거는 바로 이사 3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발라단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시스베아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냥 예물을 가져와서 야 너 병났다며. 그러니까 이걸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그리고 다니엘 열왕기하 20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 20장에 이제 있었던 사건을 갖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병들은 양 시세가 그냥 사망성을 얻고 벽을 향해서 그냥 통곡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밖으로 가게 하고 병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르덕 발라단이 그냥 와가지고서네 그냥 그 사절단을 보내가지고서네 야 너 병났다며 축하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아주 그냥 그렇게 그냥 기분이 붕 떠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왕궁에 있는 거 그리고 그냥 큰 보물고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럼 바벨론에서 왔는데 뭘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보물고 그냥 국내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다니까 이거 이제 다 거기서 이제 빼앗게 될 것이다.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 히스기야도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러나 내 대에는 평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야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열왕기하 18장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불뱀 노뱀을 갖다 부수고 누스다니라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하여튼 이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참 그 병이 나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침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때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지고 그때 그냥 그렇게 자기 그냥 그 나라 그냥 그 부강한 모습 그 분력을 갖다가 그냥 자랑을 그렇게 냈다 하는 것에 하나님의 징계로다가 이게 바벨론에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이사야 39장 1절 8절 거기에서 실현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걸 이제 뺏길 때 그때 법궤를 갖다가 빼앗아 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그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 교만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왜 교만해지느냐?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여튼 잘 나갈 때 일어섰다고 할 때 크게 성공했을 때 크게 승리했을 때 이때 바로 교만해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교만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고 하여튼 교만하면 그때부터 쓰러지고 넘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바벨론에 침공을 받았을 때 다 그렇게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가서 3장 39절에 보면 화복이 지극히 높인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하고 손과 아울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 앞에 들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여튼 낮아지는 자가 참 이 모든 화를 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은 모든 지약의 근본이요 모태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 원죄가 들어온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도 모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교만하게 꼬드기는 그 말에 넘어가서 그냥 그렇게 이 원죄를 좀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역대하 26장에 우시야 왕은 갖다가 이 제사장 뺏기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분향을 갖다가 하다가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냥 바벨론의 엄청난 영광이 내가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영광이 떠나서 7년 동안 정신병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그냥 그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되고 근데 7년 만에 제정신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거를 가만히 다 지켜본 그 아들놈 벨사살 아니야. 벨사살 그거는 또 이제 그 다니엘 5장에 가서 보면 또 그냥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모든 성물을 다 그냥 잔 대접 갖다가 그냥 그냥 사람들을 갖다 귀빈들을 불러와놓고 그냥 대잔치로 해서 그걸 다 술잔하고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24절에 가서 보는 게 그냥 손이 탁 나와서 그냥 글을 막 쓰는 거야. 벽에다 막 글을 쓰니까 그냥 얼굴이 하얗게 져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알아맞히는 사람 하나인데 다니엘이 딱 가가지고 그 말은 매네 되게 무바르신이라고 쓴 것이다. 그 매네 대가를 해석을 하니까 매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서 이미 끝이 나게 했다는 것이고 대개는 하나님이
왕을 갖다 잘하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미달이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근량이 안 됐다. 이거 미달이었다. 그 우바르시는 뭐냐?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갈라서 메대와 바산나라에 주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뭐냐? 전부 이제 참 이렇게 하여튼 교만에서부터 다 그렇게 망조가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에서 보면 이 헤롯이 어느 날 이 자리 이게 보좌를 갖다 딱 열고 큰 소리를 어떻게 질렀는지 몰라. 우와 이렇게 했는지 어쩐지 지르니까 아보는 백성들이 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야 신으로 추앙하고 그냥 그러는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으로 주의 사자가 치니고 충이 먹으러 죽었더라. 충이 먹는 게 이 벌레 충자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충에도 충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 다윗도 역시 교만할 때 망했고 사울도 교만해서 망했고 처음에는 다윗도 사울도 다 처음에 엄청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누리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것이 옮겨가게 된 것도 이 시스기야 왕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느보산 동굴이 있는데 이 느보산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제 동굴설인데 이 동굴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있느냐 하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그냥 쳐들어오고 그러기 전에 이 법궤를 가지고 느보산에 들어가서 숨겼다라는 거예요. 어느 동굴에. 숨겼는데 그 소리가 돌면서 느보산이 벌집이 됐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쑤셔버렸는지 이거 찾으려고. 벌집이 됐대요. 벌집이. 근데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으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밝혀내셔야지. 그러니까 인간이 뭘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서는 벌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그 생애를 보면 얼마나 오죽 보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여러분 참 이 예레미야를 읽어보고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그냥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3절서부터 보면 눈물로 시작돼. 아주 눈물로 시작돼. 2장으로 넘어가도 계속 눈물이야.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게 하려는가. 본래 열국에 크던 자가 이제는 바보와 같다. 그러면서 그냥 그 장차 자기 조국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슬픈 노래가 애가잖아요. 슬픈 노래가 애가예요. 근데 그의 생애도 역시 고통스러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그가 너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통을 받으니까 그냥 전에 목사님도 좀 이제 설교했습니다만 그냥 그 예레미야 20장 구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삼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말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게 부름 받을 때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니라 내게 있을 때 내가 네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뒤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고 열방에 선자로 세웠노라 하니 자신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 알지 할 줄 모르는 아이다 하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니 말을 할지어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그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그가 하는 그 손을 내 입에 대시며 가는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주느라 보라 내가 너를 열방 만국에 주어 너를 마음에 아마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리라. 5가지를 말씀하고 있네요. 처음엔 어때요? 박살내는 거야. 뭘로 박살내?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면서 보라 내가 오늘 내 말을 내 입에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방맹이로 부스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면 뭘 뽑아? 쓴뿌리를 뽑는다는 거지.
그리고 하늘이 멸망의 자리에 있겠지만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 그 못된 자리에서 심겨져 있는 네 족보를 정통적으로 뽑아버리겠다. 너로 뽑으며 말씀으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다 부서뜨리고 그냥 깨뜨리고 그리고 그냥 내 주관, 내 신념 다 그냥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냥 너로 말하면 다시 새롭게 이제 심고 뭘 복음으로 심는 거지. 심고 새로 건설하고 심고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당하려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냥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 바벨론의 식량 다 들어올 거 알고 이 법궤를 유고산에다 감췄다는 그 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많이 갔을 때 이제 좀 더 빨리빨리 했는데 이 5번째 솔로몬 동굴설이 있어요. 이 솔로몬 동굴설이 자 우리가 집을 지면요, 거기 집을 지면 지하를 질 적에 옛날에는 요즘은 뭐 워낙 시설이 좋아가지고 그냥 집이 물이 차고 그냥 뽑아 올리지만 옛날에는 집수정이라는 걸 팠어. 아시나 모르시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하에 이렇게 물이 혹시 스며들어오면 물이 고이게끔 그걸 집수정이라고 그래. 그렇게 판 데가 있어요. 지금도 오래된 건물들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뭔 건물을 질 적에는 미리 이게 유사시에 비상구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걸 다 만들듯이 솔로몬이 그 머리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성전을 지을 때 이 하나님의 엄청나게 비싼 이 성물을 들여놓을 적에 아주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넘보는 주변 국가들이 많은데 그때 유사시에 이걸 갖다가 피하고 감출만한 자리를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그 밑에 굴을 팠다라는 거예요. 굴을 팠는데 그 굴에 팔에서 거기다 집을 넣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 성전 자리가 지금 현재로 이스라엘 나라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도를 보게 되면 이상해요. 예를 들어 지금 쉽게 말하면 하마스 가자 지구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거 전쟁이 일어난 거 보면 아주 희한해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 진짜 칠판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길쭉해. 네. 이렇게 길쭉해 가서 위에가 단이고 네. 밑에가 부활세가야. 네. 근데 이렇게 길주름 이렇게 지도가 그렇게 생겼는데 지도를 얘기하다가 내가 또 뭘 깜빡 잊어버렸네. 이게 솔로몬 동굴을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자 지구가 이 지중해 그 바닥 홍해 바닥 그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포항이잖아, 포항이 가자 지구인데 그쪽은 바다잖아, 동해 쪽 바다. 그리고 그쪽엔 전부 그냥 다른 도시는 이스라엘 나라야. 지도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포항이 토끼꼬리처럼 이렇게 생기면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 중간쯤에 붙어 있는 건 가자가. 전쟁이 딱 나면 여기 팔레스타인들이 모여 사는 거야, 그 가자 지구가. 이걸 뺑기로 쏴버려. 뺑기로 쏴면 들어오지도 가시도 못하고 젖어버리는 거야, 막.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간다는 게 지금 현재로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지금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이스라엘 나라 땅이 아니야 지금.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그걸 솔로몬 그 성전 자리에 그게 있는 거를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있다 하더라도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야. 개발을 못하는 거야. 수시고 들어가서 개발을 못하는 거야. 근데 지금 어디예요 그러면? 예? 어디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그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 성전 자리거든. 근데 거기가 지금 아랍 땅이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니까. 행정구역상. 모리아산. 네? 모리아산. 네,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그러니까 모리아 땅이 그게 저 아랍 땅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 솔로몬 성전일 때 그 밑에 지하를 해가지고 유사시엔 거기에 최고의 보물 이 법궤를 밑에 솔령을 거기다 감췄을 것이다라는 걸 그걸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땅을 갖다 이스라엘 나라가 정복을 하게 되면 그걸 개발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동굴소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유사시를 대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정말 이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 준비한다는 건 한낱 이 미물들도 사랑하는 거 보면 다 중. 예를 들어 개미를 보세요.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너는 개미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그 죽은 자도 없고 치리자도 없지만은 그러나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비하고 그래 추수 때 그 양식을 모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진짜 기가 막힌 건 다람쥐는요. 한 해 동안 자기가 겨울 동안에 먹을 양식을 도토리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도토리를 갖다 비축을 하는데 다람쥐는 한 군형에다가 도토리를 2개 이상 절대로 안 집어넣는데요. 꼭 하나 아니면 2개를 갖다가 이렇게 숨겨놓는데 그걸 한 마리가 보통 2,000군데 정도를 숨겨놓는답니다. 한 해 겨울 먹을 양식을. 2,000군데 정도로. 얼마나 대단해. 근데 이걸 한 군데를 안 숨긴다는 거예요. 왜? 한 군데다 잔뜩 숨겨놨다가 한 번에 다 도둑맞고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멧돼지가 얼마나 도토리를 좋아하는데 주댕이로 파직해서 한 번에 눈에 또 한 번에 싹 쓸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약와가지고 그걸 하나씩 위해서 전부 2,000군데를 구멍을 파고 꾹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미물도 자기가 살아갈 길을 다 예비하고 준비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메기가 주둥아리를 커도 지살구녕은 다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어봤. 예? 못 들었어요? 아유, 내일 모레면 육집이 갈 건데 그걸 못 들어보랬다니.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메기가 주둥아리가 이렇게 커도 지살구녕은 다 찾아. 사람이 돼가지고 노후도 생각 안 하고 이때 하나님 다 해주셔. 에이 무슨 그 하늘 보험들은 그만이. 저도 신학 가고 이렇게 그 개척할 있던 보험 다 내버려뜨렸어. 다 내버려뜨렸어. 다 깨도 하늘 보험 들고 하나님 보험 들지 그거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돼. 열심히 다 해야 돼. 그게 성경적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걸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래. 나는 그냥 가만히 그냥 맨날 게을러서 누워있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그건 직무유기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참 이렇게 솔로몬처럼 모든 이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가자 지구에 그걸 갖다 이스라엘 지도 잠깐만 보게 되면요. 거기 딱 그냥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비우면 낀 거기에 강릉이라든지 그쪽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거기만 딱 그냥 가자시고요. 뺑 둘러싸면 꼼짝도 못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해. 그래서 꼼짝 못하면 막 조져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 자리가 지금은 아랍 땅이지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데 특별히 아모스 4장 12절 10절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다 예비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왔으면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보시면 로마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로마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론 와이어트 박사가 한 얘기지 제가 이거 작성하고 저 이런 거 전혀 몰라.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 다녀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얘기한 걸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라 이거죠. 자, 로마에 있던 저는 왜 그렇게 나왔느냐. 마태복음 1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경 본문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걸 생각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보면 가까이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하시되 내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할까. 지금 내 눈에 숨겼다 보라 날이 일지랴. 이제 네 대적이 너를 그 토성을 쌓아 가두고 그리고 너와 네 자식들을 돌에 미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을 테니까 이는 너희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철저히 멸망하고 파괴될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예언대로 바로 이제 주 70년에 로마의 디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리고 1948년도에 그 건국된 거예요. 1948년도에.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 파괴되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왜 예루살렘 성이 성 하나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냐? 예루살렘 성 거기에 금이 틈틈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자라도 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막 불이 나고 막 그냥 그 담을 무너뜨리는데 금이 거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이 이 성벽을 허물고 그럴 때 일부러 다 허물었다는 거예요. 금 찾느라고. 금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은 보화잖아요. 최고의 가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주님은 그랬죠. 그 금을 그렇게 다 그렇게 그 찾기에 현황에서 다 그렇게 무너뜨렸는데 그때 금으로 된 이걸 갖다 로마로 가져갔다는 거야. 안 가져갔을 리가 있냐. 그래서 주 70년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당시에 그때 이 법궤가 로마로 갔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참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망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15절 26에서 26절 여기 지금 이게 써놨잖아요. 명절을 당하는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면 전례가 있었더니 그때 이제 바라바라는 아주 밀란을 일으킨 아주 그냥 중대 범죄자와 예수를 가지고 이 바라바가 내가 너에게 누구를 넣어주기를 원하느냐는 게 저희가 시기로 예수를 넘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이 민중들이 그냥 장로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 바라바를 넣어주고 예수를 멸하자 했더니 그냥 저희가 재판 자리에 있을 때 빌라도의 그 아내가 사람들을 보면서 저 모르는 사람에게 전혀 관여하지 마라. 내가 어쩌니 저 사람 꿈을 꿨는데 애를 엄청 썼어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저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마소서 했더니 이제 헤롯은 놔주고 싶지. 근데 저희가 막 그냥 이 바라바를 갖다 놔가지고 예수를 멸하자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그럼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냐 이렇게 막 멸하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밀란이 날라오는 거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할 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전히 너희가 다 당하라 하니 저희가 그런데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얼마나 경망스러운 말인지 몰라.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의 이 죄가 받아야 될 죄를 주 70년대 지토의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망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 이 독일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600만이 학살당했다는 그건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 그 죄가 그때 당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많이 학살을 당하고 주인공은 예수의 핏값을 그들이 철저하게 지불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말을 그렇게 경망스럽게 짝이 없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 예수의 피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옵소서 이 말의 대가를 이스라엘 역사에 철저하게 지불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해요. 그러니까 참 어느 부부가 참 사는데 참 이 큰애 이름은 5살이고 5살에 큰 아들의 이름은 5살이고 이제 그 난지 얼마 안 된 2살짜리 동생이 있었어. 동생이 있는데 그냥 그 엄마가 이제 형 보고 동생 좀 병에서 좀 봐라 그러더니 그냥 그 복교 가가지고 좀 이렇게 불을 떼면서 이제 뭐 음식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아들님이 있다가 엄마한테 엄마 왜? 이 병태 이거 또 오줌 쌌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 소리 듣고 이제 짜증나니까 에이 그놈 자식 잠시 가위를 잘라버리려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냥 줄줄줄 가보니까 그냥 아이가 그냥 그 큰애가 그냥 그 엄마 말을 듣고 그냥 어리니까 그냥 가위를 갖다가 동생 꼬추를 갖다 잘라버렸대. 그러니까 그냥 그 자르고 그냥 피가 절절 나는데 형이 가위를 들고 이러고 그런데 무서운 마음이 이러겠지.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들어가고 기가 그러고 그냥 가위를 빼서 확 던지는 게 해피면 이게 그냥 그 큰아들 그냥 심정증에서 퍽 붙이는데 이 큰아들까지 폭설해서 죽어버리네.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했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양간에 남편은 이제 속아주고 이제 밭에 논에 그냥 쟁기지로를 일 나가는데 이 양간에 가가지고 그냥 목을 매서 죽었어. 옛날에 광목으로 목을 잘 맸잖아요. 광목 알아요? 네. 목을 매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냥 저녁 때 이 남편이 일을 마치고서 손을 끌고서 집에 들어오는데 손을 갖다 어둑어둑 침침할 때까지 이 양반이 손을 이렇게 뒤비니까 속아 있게 이 양반이 들어가다가 그냥
하얀 옷을 입냐 그 무슨 그냥 그새 목을 외치고 너무 놀라가지고 뒷발질을 냈다 하니까 그냥 뒷발에 남편이 그냥 부자지가 딱 맞으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네 가족 다 죽었더니 이게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들 알겠어 못 봤으니까 하는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로마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렇게 부셔뜨리고 나라를 갖다 완전히 박살낼 때 이걸 갖다 가져갔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총 결론을 줘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다 읽었다 기억하지 로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기억하죠. 예레미야 3장 16절 똑같아 3장 16절. 예레미야 3장 16절을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은 일 뒤에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들을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고 기억지도 아니할 것이고 찾지도 아니할 것이고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됐죠? 네. 네? 사람이 이 땅에 많아지는 지금이야. 마지막 때. 이 법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기억지도 만들지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 이거는 구약은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선생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그랬죠. 예수 이 법궤는 모든 법궤 성물도 그렇지만 이 법궤는 특별히 모든 것이 다 예수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를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실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림자가 뭔 필요가 있어. 모형이고 예표가 뭔 필요가 있어.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면 어느 회사가 모델하우스를 짓잖아. 모델하우스를 지면은 그 모델하우스를 팔으려고 짓는 게 아니야. 이거는 18평형입니다. 이거는 34평형입니다. 이거 48평형입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재는 이런 거를 쓸 겁니다. 화장실 구조는 이렇고 변기는 이런 거를 쓸 겁니다. 실제로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소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 살 거나 뭐 그래서 보고 사라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견본이야. 그러니까 살. 그 모델하우스잖아. 모델하우스는. 예? 그러니까 이 모델하우스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그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법궤도 전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다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나타내는데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이게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3장 16절에 말씀이 그 말씀이다 그러네요. 이거 찾고 이럴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는 그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런 걸 통해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하고 우리 속을 믿음의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이 법궤를 지금 찾을 필요가 없어요. 뭐 어디 있든 로마에 있든 뭐 이디오피아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무슨 뭐 애굽에 있든지 그거 그 상관이 없어 우리는. 실제 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보장되고 천국에 갈 사람들이 법궤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다만 법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그분을 만나고 본 그 시대에 산 사람들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확신하고 알고 믿어야지. 알고 믿어야 되잖아. 모르면서 믿는다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 확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실제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법궤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장 16절로 다 완결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필요 없어요. 예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번에는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만 요게 속죄수가 여기잖아. 속죄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뚜껑이잖아. 밑에 거는 괴잖아. 이거는 뚜껑이고 이 뚜껑에 여기가 바로 속죄수란 말이죠. 쉬운 자라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가 속죄수라는 말이 아주 정확한 거예요. 쉬운 자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데 그건 성경에도 그런 단어는 없어요. 이거 속죄수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법계는 예레미야 3장 16절로 실체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그걸로 만들이 됐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